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12월 14일입니다. 자,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또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으로 저희가 승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묵상 기도 하심으로 12월 14일 목요일 새벽 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 거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그 말씀에 힘입고 그 말씀 순종하며 저희가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아침도 저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저희들의 교만한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의 인도하심, 주의 오른손 붙잡고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잠언 24장 23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악인에게 내가 옳다 말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적당한 말로 대답하는 것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한 후에 내 집을 세울 것이니라.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이 말씀 한 3분 정도 묵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잠언 24장 23절부터 말씀인데요. 어제도 마찬가지지만 참 우리 잠언이라고 하는 성경은 솔로몬이 기록한 지혜의 말씀이 가득하다고 하죠.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인생을 많이 살아도 뭔가 내가 많이 경험을 해도 배우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 그게 지혜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지혜의 근본은,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거예요. 그냥 물리적으로 몸만 가까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이 가까워야 돼요.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이 오래 나와 30년, 20년 지기, 나와 40년 지기, 친구다. 그러면 그게 왜 묵은 포도주와 같이 우리에게 좋은 거죠? 그게 마음이 닿아서 그런 거예요. 몸만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다고 그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이 닿아 있고 생각이 닿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가까이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날 교회 오는 거, 우리 몸이 오는 거죠. 기도회 때 우리가 그 물리적인 시간과 장소를 지키는 거, 이것도 중요하죠. 근데 그건 시작일 뿐이고, 그거를 이제 시작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 마음이 더 가까이 가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분을 아는 거죠. 아는 거. 그러니까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쭉 해보지만 저분은 그렇게 학벌이 좋지 않은데, 저분은 그렇게 배움의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또 저분은 참 세상에서 고생만 많이 했지 뭔가 그렇게 교양과 삶의 덕을 쌓을 만한 그런 인생의 궤적을 지난 분이 아닌데 라고 싶은데, 그분하고 얘기를 해보면 참 지혜롭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되게 잘 알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라고 하는 게 소위 말하는 세상 지식과는 달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지혜, 하나님을 아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관점이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이걸 어떻게 바라보셨을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런 것들이 그들 안에 있는 거죠. 그게 참 지혜로운 거예요. 네.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좀 하나하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23절입니다.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재판할 때라고 나오잖아요. 재판은 사람들이 A와 B가 있는데 A도 자기가 맞다 그러고 B도 자기가 맞다 그러는 거예요. 서로 맞다 하는 사람이 그 갈등을 일으킬 때 그걸 정리해 주는 게 재판이잖아요. 그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justice, just. 이쪽으로 저쪽으로도 기울어지지 않는 마음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A와 B가 재판을 왔는데 B가 내가 아는 사람인 거예요. 아니면 내가 B한테 신세를 졌거나 그럴 때 마음이 기울어요. 그게 뭐냐면 낯을 봐주는 거예요. 얼굴을 봐주는 거예요. 내가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 내가 아는데, 그래서 그 얼굴을 봐서 마음이 기우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 밑에도 보시면 24절,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백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 악인에게는 악하다 말해야 돼요. 노에는 노로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예스는 예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들의 마음이 기우냐면 악한 사람인데도 내가 아는 사람인 거예요.
저게 죄인인데도 잘못된 건데 내가 아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사적으로 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justice, 옳음에서 말씀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정의로운 공의로운 판단을 내리는 게 아니라 사적인 마음이 개입이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재판할 때. 여러분, 재판은 아무나 하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공적인 자리가 있습니다. 지금 23절과 24절은 재판이라고 하는 세팅으로 나와 있지만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공적인 자리에서 우리가 인간적이고 사적인 마음으로 기울면 안 된다는 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악인에게 내가 옳다고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 오직 강조가 돼 있죠.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아멘.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 그가 누구예요? 악인인 거예요. 악한 사람에게 악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항상 이런 얘기하면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시선을 배워야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거기서 지혜가 온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항상 죄와 사람을 분리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악과 사람을 분리해서 볼 수가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뒷부분에도 나오지만 게으른 거 하나님께서 정말 이제 싫어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참 게으르거든요. 그래서 게으름 때문에 죄를 지어요. 그 사람의 연약한 부분과 그걸로 말미암아 죄를 짓는 것은 분리해서 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악하다고 말하고 책망을 해야 되지만 그 사람의 연약함은 어떻게 해요? 품어주고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죄와 죄인을 사람을 분리해서 못 보면 사람을 죄와 도매금으로 치고 해서 아예 사람을 매장시켜버려요. 가능성을 말살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너무 사랑하시거든요.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우리 사람과 같이 되어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사람이 겪는 모든 갈등과 아픔을 같이 느끼시고 우리의 긍휼을 채울하지 못하신 분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을 너무 사랑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만큼 그분은 사람을 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그분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외치시며 안타까워하셨던 게 뭐냐면 그 안에는 사람을 향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묻어있는 그 죄와 사람을 분리시키는, 그래서 결국 구원에 가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거를 잘 표현하는 게 25절에 뭐예요? 견책이라는 말이에요. convict라는 데인 거죠. 이거는 사람에게서 죄를 솎아낸다 그러죠. 분리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관계도 똑같이 어플라이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녀들을 키울 때도요. 우리가 자녀들이 잘못된 말을 하잖아요. 잘못된 행동을 하잖아요. 그럴 때 아예 인격을 말살해버리는 그런 강수를 둘 때가 있어요. 우리도 연약해서. 그러고 나면 이게 아니다 싶죠. 근데 그게 왜 아니냐면 애들이 커나가면서 그런 실수를 해요. 잘못된 걸 어디서 배워와서 또 자기 안에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그 원심력 때문에 자꾸 나쁜 말이나 행동을 해요. 그럴 때 믿음의 부모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 잘못을 그 자녀들로부터 분리시켜야 돼요. 그래서 야단을 치는 거는 그들의 행동과 말을 야단을 쳐야 되는 거예요. 인격을 공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인격과 그들이 범하는 잘못을 분리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교육할 때는 되게 그들이 말했던 거, 행동했던 거를 정확히 잡아주는 게 필요하죠. 그게 견책이에요. 견책. 죄를 지적해 주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자녀인데 네가 그렇게 말하면 되겠니? 네가 하나님
하나님이 사랑받는 자녀인데 엄마 아빠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네가 그렇게 행동하면 되겠니? 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에 맞지 않는 행동, 사랑받는 부모의 자녀인데 거기에 맞지 않는 말, 이거를 분리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느낄 때 이거 그치, 내가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부모에게 얼마나 사랑받는 자녀인데, 이걸 분리시켜 주면서 그 스스로 이것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견책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대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세요. 비난과 정죄는 뭐예요? 그 사람의 인격을 겨냥해요. 너 그것밖에 안 되는구나. 너 나쁜 놈이네. 너는 가능성이 없어. 이거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언어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분리시켜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너는 빛의 자녀잖아. Who you are. 너는 빛의 자녀잖아. 너는 세상의 빛이잖아. 그 아이덴티티에서요, 어둠이 있는 걸 보여주면서 그걸 분리시키시는 거예요. 그게 견책이에요. 오늘 우리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요, 맞아요. 세상에 섞여 살아가니까 이게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리고 뭔가 마음이 기울고 옳다 하는 것을 그르다 하고 그르다 하는 것을 옳다고 말하면서 이 혼돈 속에서 살아가요. 그때 정말 빛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견책의 사명이에요. 견책의 사명. 옳은 것,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죄와 사람을 분리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회복시키는 거죠.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에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이게 한글 번역이 좋지 않아요. 이거는 적당한 말이 아니라 영어 성경을 보시면 정직한 대답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정의로운 대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기울어지지 않은, 내가 아는 사람이라고 no를 yes로 대답하지 않는 정확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옳은 걸 옳다고 얘기하는, 견책하는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아름답다. 입맞춤과 같이 아름다운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28절 말씀으로 넘어가 볼게요.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라. 여기도 내 입술로 속이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마음이 옥토와 같이 되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이 일단 옥토와 같으면요, 마음 관리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면, 또 말씀의 씨앗과 생명의 씨앗을 주시면 그건 자라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게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의 삶이 풍성한 하나님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씨앗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들의 마음이 열매 맺지 못할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잠언을 보면 계속 우리들의 마음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대해서 집중하시는 거예요. 속이는 말을 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일단 우리 마음밭에 관련된 거거든요. 굽어진 판단을 하지 마라 라고 마찬가지거든요. 29절이에요.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이죠? 복수를 결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나의 오른뺨을 쳤으니까 나도 오른뺨을 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저는 29절 말씀 아침에 좀 묵상을 했는데,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 보면 최소한 한 번은 이 29절 말씀에 부딪히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꼭 뭐 헤어지거나 떠나갈 때 그냥 나이스하게 떠나가는 게 아니라 꼭 후회할 말을 남기고 떠나가요. 다시 안 볼 사람처럼. 근데 지구는 둥글잖아요. 또 만나게 돼 있거든요. 그 사람이 지금은 가진 자로 뭔가 힘을 가지고 큰 소리 치면서
뭐라고 떠나가지만 결국 그 사람도 궁핍해지고 어려움에 처해서 이 둥근 지구에서 다시 만나게 돼요. 그러면 입장이 바뀐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내가 그냥 아무 말 못하고 들어야 되는 입장이었으면 이제는 그 사람이 낮아져서 내 한마디에 뭔가 눈치를 보는 입장에 가요. 그럴 때 우리가 그렇지, 너 옛날에 내게 이렇게 말했지, 네가 이렇게 행했지, 그렇기 때문에 나도 너에게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셨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거든요. 오늘 설교 말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아는 거거든요. 주님의 마음은 죄와 연약한 사람을 분리해요. 그리고 내게 심지어 해코지를 하고 나쁜 말을 하고 다시 안 볼 사람처럼 떠나갔지만 그가 가난하고 어려워져서 돌아왔을 때 그 잘못을 기억하고 그에게 갚아주는 게 아니에요. 복수는 우리들의 마음의 잡초와 같아요. 악한 마음을 품잖아요. 내가 10배로 받았으니 10배로 주겠다. 복수를 결심하는 순간 우리들의 마음은 잡초가 돼요. 잡초로 무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지를 못해요. 사람에게 말하는 복수는 성공했는지 모르지만, 마음은 시원한지 모르지만, 복수하고 나면 우리들의 영혼이 황폐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음이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우리는 힘써 사랑해야 돼요. 힘써 용서해야 돼요. 오히려 우리에게 나쁜 말을 하고 아픔을 주고 떠나간 사람들을 길에서나 삶에서 다시 만나도 우리는 그냥 포카페이스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위하고 따뜻하게 그렇게 대해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복수를 결심하지 마십시오. 축복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 양식을 따라 때를 따라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 다음 30절부터 끝까지를 보면 한 가지예요. 30절,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에 거친 풀이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으니 깨달음이 있었다는 거죠. 33절,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니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게으름은 죄입니다. 목사님, 게으른 게 왜 죄예요? 죄의 본질을 깨달아야 돼요.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게 죄예요. 왜냐하면 신앙의 본질은 관계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 그랬죠? 우리를 구원하려 오신 거예요. 구원이 뭐냐면 하나님과 깨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의 회복된 관계를 어긋나고 멀어지게 하는 모든 건 죄인 거예요. 선악과 그거로 대변되는 거, 하나님과 관계를 파괴하는 거. 게을러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그건 죄는 아니에요. 근데 게을러지잖아요. 삶이 관리가 안 되잖아요. 잔다고, 뭐 한다고, 미룬다고, 뭐 한다고, 이게 이런 삶의 패턴을 치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 있어요. 기도가 옛날 같지 않고요. 뭔가 사랑과 섬김이 옛날 같지 않고 묵상이 옛날 같지 않아요. 그 본인이 잘 알아요. 그런 면에서 이 게으른 자의 밭, 가시덤불이 나 있고 지면에 풀이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고 황폐해져 있는 이 현장을 그리듯이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자들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일하신다 이 말이죠. 오늘 하루 우리가 이런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열심을 품고 승리하는 자들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3분 정도 기도하고 쭉 이어서요. 여러분 한 6시 반 정도까지는 쭉 개인 기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늘 우리가 중보하지만 우리 성교회에 계신 황 선교사님, 멀리 계신 우리 집사님들, 재원 집사님, 건우 집사님, 늘 하나님의 은혜 아래 붙들림 받아서 살아가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도록 오늘 말씀처럼 기울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자들, 게으른 것이 아니라 열심으로 이 마지막 때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어제 또 우리 정인 집사님 가족들, 우리 부모님들 오셨고, 또 우리 선영 집사님, 연중 집사님, 우리 그 자녀 선중이의 어머님도 오셨어요. 같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을 때 예비하신 은혜들로 충분히 가정이 하나 될, 은혜 안에 하나 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직장으로 나가는 지체들, 학교와 캠퍼스로 나가는 우리 자녀들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라. 하나님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기울어진 마음 가지지 않고 견책하는, 오직 견책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말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죄를 지적하고 사람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악을 지적하고 아버지 사람을 섬기며 나갑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이 이 혼돈스럽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나갑니다. 주님, 우리들의 말이 소금으로 고루 치듯 하라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하며 아버지 사람을 사랑하고 참으로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사건을 배워서 참으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서 저희가 그 사명을 감당하고 악한 자들을 건져내고 구원하며 아버지 연약한 자, 억울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고 아버지 그릇되어 행하는 자들을 바라보며 견책하며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우리들의 삶이 섬기며 희생하며 우리들의 행동이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적용하며 나가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모든 자들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가족되고 연합한 자들 아버지 우리 정현 집사님의 가정 가운데 재원 집사님 아버지 권사님 장로님의 삶 가운데 만남 가운데 은혜 부어주시고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로 붙잡아 주시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진리로 서게 하여 주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며 나가게 하여 주세요. 아버지 우리 연중 집사님 우리 선영 집사님 우리 선중이 어머니 함께 모여 하나님 가정 가운데 두셨는 주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놀랍고 신기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아버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갑니다. 주님 붙잡으시고 주님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일을 시작하신 여호와께서 붙드시고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갈 때 주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들의 입술에 찬송이 넘치니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본받을 수 있도록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아버지 오늘 이 겸손을 배워서 우리가 나갑니다. 아버지 보내신 것이 속에 나가서 아버지 섬김에 나갑니다. 아버지 죄와 버타여 살아가지 않고 열심을 품고 하나님 주신 열심으로 하나님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머무르는 자가 아닙니다. 주님 아버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성령으로 봉사합니다. 우리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는 자의 열심을 따라서 오늘도 하나님 보내시는 곳에서 사명 감당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황무한 땅 아버지 가시덤불 솎아내고 아버지 무너진 돌담을 보수하며 오늘도 하나님이 예배의 제단을 회복하고 삶의 제단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갑니다. 캠퍼스로 나가는 자녀들 일터로 나가는 자녀들 열방의 아비와 어미들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선이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아버지 그를 통하여 그의 가정과 삶의 모든 영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바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아버지 구원의 빛이 임합니다. 아버지 멀리 있는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 강건케 하시고 영원히 잘됨 같이 예수의 사람, 하나님 믿음의 사람 되어서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참으로 사람을 사랑하며 죄를 미워하는 그 견책하는 사명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오늘도 섬기는 자 되되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기울어지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님 보내신 곳에 나가서 무너진 돌담을 수축하고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엉겅퀴와 가시를 제거하며 하나님이 생명으로 축복하신 그 아름다운 입술을 가지고 중심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캠퍼스와 직장과 학교로 나가는 모든 자들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하나님 열매 맺게 하시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들 계속 기도합시다.